우리는 금년에 이 내실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바로 세워야 할 신앙과 삶의 영역들을 이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일은 제가 이 우리 교회의 목표에 대한 그런 주제 설교를 했고요. 둘째 주일에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바로 세우자 그랬고요. 지난 주일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바로 세울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앙의 기초인 이 성경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다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믿어야 되며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굉장히 중구난방 혼란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그냥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이렇게 나가면 질서를 잡을 수 없을 터인데, 성경은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회 때 이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수많은 그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여러 지역의 지명들이 나와요. 그 읽으면서 이걸 누가 지어내려기도 힘들었겠다 할 정도로 참 놀라운, 경이로운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접하게 됩니다.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39, 27, 그러니까 더하면 66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 66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정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옆에다가 따로 이제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았으나 참고할 만한 성경을 따라 붙여놓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제 정경 이 66권만 이제 채택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에서는 캐논, 라틴 말에서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 카네에서 나왔습니다. 말의 뜻은 뭐냐면 갈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갈대라고 성경을 불렀냐면, 과거에 그 차가 없던 시절에 이제 갈대로다가 그 길이를 재고 이렇게 측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한 잣대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캐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카메라 중에 일제 그 캐논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정확하게 모든 피사체를 찍어낸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1.1획은 절대 변함이 없고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비유하신 거예요. 이 히브리어 같은 것을 보면 1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점 하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점 하나도 변함이 없다. 1획도 그 변함이 없을 만큼 완전 무결한 책이 정경, 캐논,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 하여도 세상 물정은 좀 달라지고 우리의 사상과 어떤 흐름은 좀 변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무신론자였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비하하기를 앞으로 100년 후면 지구상에서 성경은 모조리 없어지게 될 것이고 성경은 한낱 동화의 이야기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1900년대로 접어들어서 어느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로 전 세계에 약 26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반포되기 시작하는데 매주일마다 평균 100만 부가 찍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 인구의 90%가 성경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성경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손에 쥐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출판된 성경은 수십억 부에 달하고 있으므로 부동의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볼테르가 살던 그 집이 공교롭게도 그 성경 인쇄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상징적인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대한성서공회라고 해서 성경을 찍어내는 기관이 있는데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세계에서 제2위의 성경 발행 부수를 자랑하고 있고 약 120개국으로 지금 성경을 수출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음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3,500년 전부터 기록되기 시작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세월을 걸쳐서 쓰여졌냐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약 16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우리 손에 이게 들려지기까지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성경이 불태워지고 찢기워지고 성경을 파괴하고 말살하려고 하는 행위가 자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훼손됨이 없이 불멸의 책으로 인류 역사 속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기적적인 보물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지금 가까이 들려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지금은 뭐 영어 성경 볼 수도 있고 중국어 성경으로 참고할 수도 있고 한자도 볼 수 있고 또 원어로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공부한 사람들은 볼 수 있고 우리 한글 버전만 해도 뭐 10여 종의 그 번역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뭐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새번역도 있고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수많은 성경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오디오로 들으면서 보면서 그 성우들이 다 녹음을 해가지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인류 역사상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이 엄청난 축복인데 축복인 줄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고 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고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연초에 다시 한번 다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그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글을 남김으로 이제 마지막 자기의 그 사역을 계승하도록 하는 일만 남았는데 바로 그 글 속에 무엇을 강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평상시에 가장 소중히 여기고 꼭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말을 남기는 것인데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유언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라 그 말이에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바로 말씀은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서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또 이 성경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4장 3절에는 때가 이르니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 바른 교훈은 바로 말씀 이 성경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진리, 바른 교훈, 말씀, 성경 이게 다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남겼던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 유언처럼 남긴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이 되는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말씀을 바로 세워야 하느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책이든지 다 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이렇게 보고 나면 저자 이름이 들어있고 또 맨 앞에 보면 저자 소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볼 때 제목도 보고 또 저자를 항상 봐요. 누가 썼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러면 성경 누가 썼냐?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쓴 책들은 이제 그 사람의 저자의 사상과 자기의 그 어떤 평상시의 경험 뭐 이런 거 주장 이런 것들을 담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어떤 거는 이건 나하고 안 맞는다. 또 이거는 굉장히 내가 배울 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책은 일반적인 책은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영향은 주지만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의 한계라는 것이 사람의 지식과 사상의 한계라는 것이 그냥 영향력 정도지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까지는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왜 위대하냐면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라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예를 들면 성경의 상당 부분을 바울이 썼는데 그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뭐 제자들이 썼는데 마태의 이야기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쓰기는 썼는데 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도구 노릇만 한 거지 실질적으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이제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영감이다. 그래서 영감을 얻어서 썼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God breathed라고 해서 breathed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속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숨은 생명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놀라운 힘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엄청난 가슴 설레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만나면 체온이 느껴지고 가까이 서로 스킨십을 하고 숨결이 느껴질 때 그 전율, 그 좋은 것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자꾸 보고 싶고 나중에 같이 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 그냥 우리가 푹 빠지면 그분하고 그냥 완전히 막 사귐이 있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지닌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과 인간의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교감이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주시는 길밖에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통로를 제공해 주신 이 같은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Revelation 해가지고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란 영이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 육을 입은 유한한 인간과의 사귐을 위해서 자기의 존재와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세밀하게 다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런 방법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이제 베일을 벗는다. 베일을 딱 썼는데 얼굴이 싹 드러나는 거예요. 커튼을 제낀다. 가려져 있었는데 환하게
하나님의 그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흔히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기도 중에 꿈속에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았다, 뭘 보거나 들었다, 그 말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을 객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는 것은 이런 유형의 계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주신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계시의 말씀이에요. 뒤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지만 그런 것만이 계시가 아니라 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구심을 품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1500년, 15세기에 걸쳐서 쓰여졌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요. 저자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40여 명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40여 명의 저자에서 쓰여졌고, 지역도 한 곳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이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들도 그 수준이나 그 지식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천차만별, 왕에서부터 어부까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상도 다 다른 사람들이 이걸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엉망진창 모순투성이의 책이 되어야 마땅해요. 긴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완전히 수준도 다른 사람이 썼으니까 이걸 얼마나 형편없고 이게 앞뒤가 안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용의 일관성을 가진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게 되면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일관적으로 쫙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속에는 그 구원의 법칙이 쫙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즉 여러 사람이 1500년간에 걸쳐 썼는데도 그 안에는 통일된 주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곧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여러 시대 속에서 감동시킴으로 그들로 하여금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방향으로 그저 계시된 말씀을 적어나가는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속에는 이런 기록 방식이나 기록 연대나 이런 거에서부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성이 담겨져 있는, 성경은 매우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면 뭐 창세기부터 과학적이지 못하다는데, 비과학적이 아니라 초과학, 초월적인, 이게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성적이지 못하다 그러는데 초이성, 초지성, 비합리적이다 그러는데 초합리,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손꼽히는 분이 이제 이어령 박사인데요. 그가 그 대표적인 불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라고 하는 신앙 고백록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왜, why, 왜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알므로, 깨달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우리 머리예요. 지식이에요. 왜 그럴까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알 수 없는 정답도 있다는 거예요. 지성은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잘못된 답도 입력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20층에서 사람이 떨어지면 죽는 것, 이게 지식적, 의학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끔 살아요, 떨어졌는데. 그거 어떻게 지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거는 그냥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으로 통하지 않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지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지성의 출발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특징이 그겁니다. 에디슨도 보면 하루에 수십 번 질문했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나중에 선생님이 얘 데리고 가라고, 얘 때문에 교과 진행이 안 된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어령 씨도 자꾸 질문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제비는 새 중에 가장 빠른 새야.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이어령이 어린이 마음속에는 그 빠른 놈이 왜 처마 밑에 둥지를 틀고 있지? 확 날아다니고 어디 멀리 가서 둥지를 틀지? 인간한테 잡히려고 왜 그 처마 밑에 가서 둥지를 틀까? 자꾸 선생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가만히 있어. 자꾸 윽박질렀다는 거죠. 그리고 제비가 새끼들 먹이를 줄 때 보면 새끼 한 서너 마리가 짝짝짝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누군 줄 알고 얼굴도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다 공평하게 먹이를 줘요, 선생님? 선생님, 야 인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나중엔 구사리 맞고 뺨도 맞고 꾼밤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답을 알고 보니까 제비의 어미는 그 많은 새끼들을 구분할 수 없으나 입을 쫙쫙쫙 하면서 크게 벌리는 새가 가장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적절하게 먹이를 분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빠른 새가 왜 집 처마에다가 집을 짓나 했더니 인간에게서 멀리 도망가면 차라리 사람이 가서 잡으려고 덤벼들 텐데 처마에 오니까 인간과 친밀한 그런 새가 되어갖고 오히려 인간이 보호해주고 뱀이 올라가면 뱀도 잡아주고 하면서 오히려 보호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지성에서 얻은 답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배우고 깨닫는 것이 곧 영성의 세계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제비새끼가 배고파서 입을 쫙쫙 벌리는 것처럼 갈망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구하고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지성이 영성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가 인간에게 가까이 있음으로 인간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지내야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성과 영성은 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성은 지성을 통해서 더 깊어지는 이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지성을 타파하고 영성으로가 아니라 이것이 함께 연관되어서 영의 세계로 발전되어 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왜 비과학적이냐, 이것을 비논리적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이 여기 담겨 있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임을 깨달아 늘 초월적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히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성인이고 그들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대할 때도 항상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성경을 보아야만 밝히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그냥 육신의 눈으로 지성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것이 비판과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만 이건 성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분명하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비유할 때 우리가 방송국에서 FM 음악을 보내지만 내가 여기에서 주파수를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지식 잡음만 들릴 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방송국에서 보내는 주파수에 내 모든 다이얼을 맞추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쓴 책을 이성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지성으로 접근하려고 그러면 이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들리질 않고 말씀이 거부반응을 느끼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이 조명해 주시기를 구함으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밝히 깨달아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영생의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15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기록된 제1의 목적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뭐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하는데도 그 안에 나오는 그 모든 출애굽의 사건도 결국은 애굽 세상에서부터 출애굽 구원받아 가나안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길로 인도하는 것의 표상일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로 인하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묻기를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예수님이 장황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고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꼭 예수로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하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고 타종교 사람들도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구원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요.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현, 예언의 실현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님 오기 전에는 기원 전, 예수님 오신 후에는 기원 후, 서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역사의 중심이고 성경의 중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즉 성경을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내 하나의 삶의 수양을 위해서 나는 읽는다, 이 정도에 그친다면 성경은 나하고 아무 의미 없는 책이 되고 맙니다. 실제로 그 국문학과 교수들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안 믿지만 시편 같은 거를 수백 번 읽었다 그래요. 문학으로서. 또 아가서 같은 거, 그것도 일종의 문학으로서 읽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다싱은 말하기를, 나는 성경을 통해서 구주를 알았다. 성경은 그분을 내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목적은, 성경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소개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달았죠. 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피로 써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써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과 영생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이 성경을 우리가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냐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즉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책이 성경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 속에서.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것,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면 꼭 여기에 제품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꼭 봐야 돼요. 약을 사도 뭐 이럴 때는 부작용이 있다. 꼭 읽으셔야 돼요. 제품 설명서를 이렇게 읽으면 거기에서 이거의 재원이 어떻게 되고 용도는 어떻게 되고 이거 사용 방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설명서대로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면 이 모든 물건이 정상 가동이 되고 효과를 발휘하게 되고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제품 설명서나 비슷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내가 너희를 만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너희 인생이 행복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어 하면서 여기다가 설명서를 첨부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성공입니다. 성공 완전히 인생이. 수많은 그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경 말씀 따라서 내가 성수주일 했더니 복을 받았다. 성경 말씀 따라서 11절 했더니 복을 받았다. 성경 말씀 따라서 기도 생활에 힘썼더니 복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이 제품에 첨부된 그 설명서에 있는 경고, 뭐 위험, 주의사항을 아주 우습게 알고 사자마자 쫙 찢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스타일로 막 이 물건을 쓴다. 이거 나중에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 레저를 직접 눈을 보지 마세요. 이걸 막 들여다보고 재밌다고 하면 눈 다 손상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진리의 교훈이 여기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 매일 성경 그랬지만 이거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 이게 간도 내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쪽으로 살면 마지막에 큰 화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 인생살이의 설명서, 이 성경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진리를 가르친다는 그 말이에요. 진리를 가르치며 교훈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거기 보면 교훈과 그다음에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제대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추가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데 그걸 제대로 잡아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경고음을 바랍니다. 책망을 자꾸 해요. 여러분들이 왜 양심의 책망을 받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계속 마음에 부담이 오고 사인이 오면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요즘에 그 내비게이션을 우리가 장착하는데 과속을 하면 꼭 띵띵띵띵띵띵 하면서 몇 킬로 구간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런데 그냥 그걸 막 그냥 계속해서 밟고 위반을 하면 그게 속도비 낮출 때까지 계속 빨리빨리 울립니다. 근데 무시하고 혹은 꺼버리면 결국 교통딱지 맞거나 아니면은 속도 위반으로 인한 큰 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가 날카로운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 생명력을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 마음속에 들이대지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막 샥샥샥 그냥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도록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예수 믿고 중간에 크게 회심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 말씀 읽다가 혹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그렇게 뒤집어진 사람이 태반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주 유명한 방탕하였던 성 어거스틴. 말씀 앞에서 뒤집어지면서 성자가 됐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 말씀 앞에서 자기의 그릇된 신앙을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말씀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은 마치 영적으로 거울과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울을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여다보면 여기 뭐 잘못된 거 삐진 거 뭐 검정색이 묻은 거 자꾸 털어내고 우리가 이게 정결하게 모습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일주일 내내 거울 안 보고 이렇게 살면 사람이 부시시해지고 더러워도 묻히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수시로 들여다보면 자꾸 잘못된 걸 고치고 바로잡고 이렇게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말씀을 방치하고 그냥 말씀을 외면하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의로 교육한다. 의라는 것은 선한 일, 바른 일 그쪽으로 교육한다는 훈련하고 양육해주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뜻은 어린아이가 계속해서 자라도록 잘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성경이 해준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하고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이 막 엄마의 젖을 찾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성경에 신사적이라는 말이 합니다. 이 참 멋있는 이야기인데 젠틀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딱 그 품이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나 했더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젠틀한 품성이 주어지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움, 포용, 즉 온전한 그런 성품을 소유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신학교에서 그 3년 동안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는데 처음 들어올 때 보면 정말 천차만별의 분들이 들어옵니다. 주님께 사명받아 왔다고 하지만은 뭐 말하는 거니 행동하는 거니 뭐 별 사람이 다 와요. 그런데 그들이 신학교육을 받고 품성교육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성교육을 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표정이 달라지고 이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최근에 만나죠. 목사님들 만나보면 완전히 이제는 뭐 60들 다 먹고 이제 거의 다 마지막까지 오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져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겁니까? 평생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인격적 변화, 성품의 변화,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다 성숙하고 품위 있고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말씀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뭐 어디 세상 그런 집단에 집어넣어봐야 그건 지식의 전달뿐이고 교육이지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 테니슨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성경을 읽는 자체가 곧 교육이다 그랬어요. 뭐 다른 교육이 별로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 읽는 그 자체가 곧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을 배움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별화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건 살아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줍니다.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자주 접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다듬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더 온전한 자리로 인도해주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